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에게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나라 말 속담에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는가에 따라서 왕처럼 보이기도 하고 천하게 보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의복은 인간의 부끄러움을 덮어줄 뿐만 아니라 인생을 더 보기 좋게 만들어주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사실 사람이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을 때는 벌거벗은 채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본인들이 벗고 있었지만 죄악을 몰랐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첫사람 아담은 벗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를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광의 광채로 인하여 자신이 벗은 줄 모르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천사들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첫사람 아담이 마귀의 게임에 빠져 범죄하게 되매 그 즉시 자신을 두르고 있던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고 자신이 벌거벗고 있다는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서 떠나며 에덴 동산의 축복과 하나님이 그를 위해 예비하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죄 가운데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에덴 동산을 거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하여 급하게 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주요 부위를 가리고 부끄러움을 숨기려고 한 것입니다. 사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지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육체의 욕심과 탐심에 따라서 자신을 선택하지 자신의 욕심에 따라 선택함으로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예전에는 하나님 영광이 아담과 하와에게 함께하였지만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범이 아담과 하와를 짓누르고 아담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이 필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쫓아서 감정과 기분에 따라 범죄하게 되면 이 즉시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은 벌거벗은 것과 같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너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우리는 지금 옷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범죄하고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간다면 아담처럼 육체의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벌거벗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는 것을 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은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사랑과 같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어찌하든지 새 옷을 입히고 좋은 옷을 입혀서 자녀가 빛나게 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고 그의 부끄러움을 보시고 주께서는 그들의 부끄러움을 덮어주기 위해서 짐승을 죽이고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에게 입혀준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희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원수 마귀에게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듣는 곳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원수 마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고 그가 구원하여 여자의 후손을 새롭게 하실 것임을 주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복음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사실 우리도 이 땅에서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의롭게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인생을 공고하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에 있는 말씀대로 위대하신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셔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가죽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신부 예복을 입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짐승의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임시방편으로 입혀주었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화목제물과 속죄제물이 되어서 결국 인류의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새로운 의복을 인류에게 선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표의 원리에 따라서 이런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사실 비행기나 자동차나 우리가 타고 갈 때 운전수 한 명이 잘못하면 비행기에 탄 모든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사인을 하게 되면 5천만 명의 백성이 사인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죽으셨지만 그를 믿는 자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화목제물과 속죄제물이 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시는 칭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신부 예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오면 마지막 때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나왔는데 흰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이 흰옷은 무엇입니까?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은 새옷, 흰옷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로 씻겨진 새 예복을, 천국 예복을, 신부의 예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예복을 주시고 피로 씻겨진 새 예복을 주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는 첫사람 아담처럼 부끄러운 육체의 욕심에 따라 안목의 정욕에 따라 이상의 자랑에 따라 감정과 기분에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서 신의 성품에 참된 자처럼 살아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예복을 우리에게 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담과 하와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다가 망하였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의 새 옷을, 천국 자녀의 새 옷을 입혀 주셨으니까 다시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누가복음 9장 27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지만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죽노라, 이런 고백처럼 우리 자신의 욕심과 아집과 마음대로 감정과 기분에 따라 하고 싶은 마음을 날마다 십자가에 쳐서 부인하는 진정한 성도의 삶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에 오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자녀의 옷을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과거에 부끄럽게 행동한 옛사람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착한 말과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열매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첫사람 아담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무화과 나무 옷을 입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피로 씻겨진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날마다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에덴 동산과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선악과를 선택함으로 부끄러운 수치 가운데 빠졌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들이 벌벗고 다니면 정신이 나갔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연이요 아담의 후손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은 벌거벗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옷을 지킨다는 것은 새 사람의 착한 행실과 말과 행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옷을 지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과 13절에 오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임금이 큰 혼인잔치를 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이 오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아니하느냐 책망하고 그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졌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신부의 예복,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새 옷의 예복을 입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해진 새 옷을 입고 우리의 착한 말과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새 옷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을 옷 입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입혀주는 새 옷이 어린 양의 피로 정결케 되었는데 또한 19장 8절에서는 그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만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의 옷, 착한 행실과 착한 말에 빛과 소금의 옷을 입고 날마다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을 다해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지체들을 바라볼 때 주께서 우리의 목숨을 내놓은 것처럼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예비한 천국 운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부 예복을 입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의 옷, 착한 행실의 옷, 사랑의 옷을 입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신부 예복을 입고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전능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 가운데 수치와 부끄러움과 죽음과 사망과 슬픔과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선과 악의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음은 원인으로 돼 육신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부끄러운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요, 이제는 아담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 감정과 기본에 따라 생각나는 대로 부끄럽게 행동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날마다 십자가의 피로 씻겨진 하나님의 새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옛사람의 행동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옷을 입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천국이 되고 우리가 머무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독스러운 말을 하며 우리 행동을 통해서 착한 말과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부의 복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나온 주의 성도들에게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모두 충만함을 받아 보혈로 깨끗해진 세마포옷을 입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아픔과 슬픔을 아시는 주께서 부르짖고 애통하며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새벽에 전능자 앞에 나와 간구할 때에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식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크신 은혜, 크신 권능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을 받으실 위대한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